오늘 욥은 자신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이 참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 칭찬 속에 살았던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세상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간음을 했거나 어떤 부정한 일을 했거나 부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결과만으로 사람들이 보거나 듣거나 알지 못했지만 그 결과만으로 욥을 비웃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뒤에서 내 험담을 하거나 나를 비웃거나 나를 왜곡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에이, 그러라고 해.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냥 불쾌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에게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게 아니에요. 욥 앞에서 위로자라는 친구들이 오히려 재앙을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욥에게 오늘 수닥수닥거리며 웃음거리로 여기면서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의 얼굴에 직접적으로 침을 뱉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조롱하고 또한 비웃고 또한 그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비판하는 그 이야기가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참,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는 정말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져서 우울증에 빠졌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 또한 오해를 받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정직한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선자들 때문에 격동할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욥은 자신은 결백하다라는 것이죠.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어떤 상황적인 상황들을 떠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욥과 같은 이러한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또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유 없는 그런 이야기들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빌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오늘 보면 정말로 그에게는 어떠한 부패함이나 실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자신의 결백함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가? 뭐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살고 있겠죠.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보다는 욥과 같이 이렇게 억울하고 또 왜곡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정직함을, 올바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거룩함은 구별이 됩니다. 우리를 증거하고 우리를 변호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깨끗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욥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나는 의인의 길을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오늘 욥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약해져 가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비판하고 비웃고 있어요. 정말 믿었던 친구들에게는 배신을 당했어요. 어느 누구도 욥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마저 욥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그런데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 반대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의 길을 자신은 결코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존국에는 그 깨끗한 손이, 그 거룩함이 승리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는 외부의 상황과는 별개로 그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지금 자신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고난에, 이런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지식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폭풍과 같은 시간, 그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에게는 이제 희망이 낯선 것이 되었어요.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에게는 죽음과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는 희망보다는 더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삶은 죽음과 같은 삶이고요. 결국은 희망의 상실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희망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에게는 이제 이 고난과 절망이 훨씬 더 익숙해졌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았고 기쁨 가운데 살았지만 그의 삶이 변화된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은 과거 얘기가 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익숙해지는 것은 그 문제 안에 함몰되어져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막막하고 도저히 그 희망적인 생각들, 그 과거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그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에서 불안해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보지 못해요. 소망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절망 가운데 그 두려움이 익숙해져 버려서
희망이라는 그 소망이라는 끈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죠. 맞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희망, 찾지 못하는 희망을 결국에는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큰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그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는 모든 희망과 기대가 사라져 버렸다라고 오늘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죽음과 절망이 익숙한 상황 속에서 그가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러한 탄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의 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욥의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희망이 낯설어지고 이런 절망이 익숙해질 때, 정말 죽음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불평하고 부정하는 것에서 멈추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욥은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부정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 삶에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을 기대하는 그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좌절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오늘 욥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고 거룩한 손이 되겠다, 깨끗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깨끗한 것을 붙들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낯설고 어려운 그 절망의 길,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져 버릴 때에 우리는 다시 올바른 하나님의 의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오히려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절망적일 때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그 거룩한 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 가까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절망이 익숙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희망이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낙심하고 정말로 우리가 탄식할 때에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일어서고 그 익숙해져 버린 그 절망감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소망의 길로, 희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